하나님의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우리 7절 8절 두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오늘은 우리 영적 문제를 바로 알자. 자, 오늘 영적 문제를 바로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이 우리가 요즘에 좀 정리한 내용, 인간에 대한 내용 정리했죠. 인간이 계속 이 근본 문제로 자꾸 들어가고, 그거로 인해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후손 문제에 빠진다는 거.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거죠. 다 이뤘다는 것은 근본 모든 문제 해결하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후손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영적 문제 그러면 그게 딱 보여야 돼요. 판에서 결과로 나온 영적 문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될 것인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오늘 메시지가 실제로 좀 정리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오늘 이 세상 나라에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는 이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죠. 이렇게 딱 정리.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인들만 볼 수 있죠.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이 나라가 있다는 자체도 모르죠. 물론 조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알아도 그 내용을 잘 모르죠. 그리고 거기에 이것을 꺾을 수 있고 이것을 꺾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게 이거죠. 하나님 나라. 어디 생각나는 요절 없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임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임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천국 세대. 이렇게 바로 이런 것들이 연결이 딱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 이기는 건 뭐를 이겨요? 천국 열쇠 사용하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갖고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되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단 나라는 이 불신자, 자, 불신자의 모습이잖아요. 사단 나라는 불신자의 모습인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 마귀에 완전 장악돼 있죠. 자, 이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죠. 마귀에게 완전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상대를 볼 때, 세상을 볼 때, 현장을 볼 때, 사탄의 나라에 어떻게 묶여 있는가를 봐야 여러분이 건져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언제 보여지느냐? 복음의 빛으로만 보여요, 이게. 복음의 안경을 써야만 보여요. 복음을 그래서 누리셔야 돼요. 복음을 아는 만큼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제대로 보이고 현장이 제대로 보이고 그 시대가 제대로 보이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겠어요.
지금 이 불신자를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니까. 어떻게 장악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완전히 자녀 삼았죠. 자녀 삼아가지고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자녀 삼을 때 하나님 떠나게 했죠. 그래서 완전히 영적으로 죽게,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고, 그리고 지금 완전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속이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는 인생은 완전히 마귀의 그 속임수에 살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잖아요. 거짓의 아비. 뭐 이렇게 저렇게 어떻든 속고 사는 인생, 속는 인생을 지금 영적으로 속고 살고 있습니다. 이 사단에게.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야, 정말 이걸 저는 이 현장을 조금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렇게 실감합니다. 이 복음 전하면요, 어떻게든지 방해. 근데 제일 많이 방해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복음을 못 듣게 해요. 자기 나름대로 살아온 게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안 들어가. 그래서 자기 어떤 고집, 자기 어떤 아집, 자기 어떤 기준, 자기의 생각, 여기에 거의 잡혀가지고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지를 않는 그런 안타까움.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로 하는 기도 여행을 떠나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문 안 열립니다. 여러분 왜 지금 문이 안 열릴까요? 기도를 안 해서래요.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이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니까. 그래서 그걸 꺾어줘야 복음의 응답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원세 잡는,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뭐 어디 이사 가는 문제라든가 묘자리 쓰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흑암 문화에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우리나라, 대만, 아시아권이 일본, 아시아권이 거의 제사 문화에 거의 잡혀 있죠. 그게 이 세상 풍속이야. 이 세상 풍속. 지금 우리 고사들 다 지내잖아요. 지금 대학에 시작할 때 그 학기마다 고사 지내고, 차 하나 사면 고사 지내고, 거의 그게 그냥 안 가르쳐줬는데 다 해요, 그거. 자, 그런 모습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 그걸 모르고 하는 거죠. 귀신 섬긴다라면 안 할 텐데 모르니까 하죠. 그걸 여러분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 게 귀신 섬기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막는 거지. 그거가 조상을 섬기는 거고 그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거고 그러다면 권장하겠죠, 하라고. 근데 이 영적인 걸 모르죠. 그것은 고사 제사가 왜 문제냐면 귀신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른 것들 이렇게 설명할 걸 액면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고사가 뭐냐, 제사가 뭐냐, 귀신에게 절하는 거라니까. 귀신을 의뢰하는 거가 되잖아요. 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런 모습이 실제로 나왔는데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무속이 완전히 지금 장악하고 움직이죠. 그리고 16장 16절에서 18절 점술. 그런 점술.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좀 못 느끼는데, 제가 예전에 이렇게 교회의 어떤 모습들 속에는 청년들 중에 이렇게 그 궁합 보러 가는 친구들 많아요. 그리고 물어봐, 궁합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다 이게 문화 속에서 그냥 점술에 대한 것이 익숙해 있다니까요. 자, 그런 부분들. 자, 그러면서 19장 8절에서 20절에는 이제 우상이나 어떤 종교, 마술 이런 거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런 모습들 속에 지금 인간이 완전히 잡혀 있는 그런 모습. 자, 그러면서 그것만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조금 마귀에 장악된 그런 모습들을 다 찾아볼 수는 없었는데 어느 정도 찾아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완전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나오죠. 더러운 귀신 들렸는데 완전히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완전히 자기 무덤가에서 자기 몸을 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근데 요즘은 그래도 좀 그런 모습들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완전히 머리 해치고 막 이렇게 막 거지 옷, 누더기 입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꽤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최근엔 그런 부분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귀신도 조금 좀 고상해졌는지 아마 집으로 들어가서 아마 좀 이렇게 눈에 드러나지 않는 외형적인 그게 아니고 내면으로 좀 파고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막 머리 해치고 막 이렇게 뭐 온 거지 옷 입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꽤 있었어요. 원주에도. 근데 요즘엔 그런 사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영적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드러내는 거는 없어도 우리가 주변에 보면 영적으로 지금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에 보니까 여기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벙어리, 말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그래서 이거는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러분 모든 병이 귀신 들려오는 건 아닙니다. 어떤 피곤해서도 오고, 여러분 과로해서도 오고, 요즘같이 전염병으로도 오고, 또는 다쳐서도 오고, 여러 가지 뭐 나이 많아서 연세가 들어가지고 많이 쓰다 보니까 오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거 있지만 귀신 들려 오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영적 문제, 또 영적인 병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병. 우리 용어를 쓸 때 영적인 병, 뭐 영적 문제, 뭐 이런. 그러니까 영적 문제는 이 사단, 이 어둠의 세력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영적 문제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런 모습들. 그리고 조금 더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귀신 들려서 눈도 멀고 말도 못하고 눈도 어두워지고 벙어리도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려고. 이 마귀가 직간접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그래서 여러분이 좀 뭐 사람이 좀 우울할 수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염려가 있을 수 있고 그거 없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조금 그게 심화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화를 내고 뭐 이렇게 승질 낼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하루 해를 넘기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7절에 나오죠. 분을 내도 하루 해를 넘기지 마라. 하루 해를 넘기면 마귀가 틈을 탄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파고드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문제도, 이건 마음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마음 또는 생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파고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 문제도 마귀에게 영향받아서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나가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그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나가고 중풍병과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서도 오해하면 안 돼요. 뭐 중풍병이 다 마귀 귀신 들려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병도 그럴 때도 있다는 거죠. 중풍병이 다 귀신 들려서 온 건 아닙니다. 또 오해를 하거나 잘못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되죠. 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마귀가 장악했는데 이 7번이 아주 중요해요. 7번이. 이 살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2장 9절 10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 이런 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 뭐 어떤 능력도 행하고,
모든 능력, 그 모든 기적. 근데 거짓 기적이에요. 거짓 기적. 그 다음에 모든 불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이 사단이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단이 이런 마귀가 이 불신자를 완전히 장악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어디로 끌고 가느냐? 여기로 끌고 가요.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마귀 가두는 감옥이 지옥이거든요. 지옥까지 끌고 가는 이 모습을 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얘기할 때, 제가 현장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가끔 그런 우스갯소리 겸 진담, 제가 이 불신자 상태나 이 마귀에 대한 영적인 부분을 좀 설명하고는 친구하고 복음을 전해서 영접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친구한테 문자 해보라고. 마귀 자녀 잘 있냐? 그러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 친구가 얼마나 섬찟하겠어요. 마귀 자녀 잘 있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 친구가 갖고 이렇게 지금 복음 전해갖고 예수 영접한 친구한테, 그 친구한테 문자 해보라고. 배웠잖아요. 마귀 자녀. 맞잖아요. 마귀 자녀. 그래서 마귀 자녀로 살아가니까 그거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잘 되는 것 같죠? 썩는 거예요. 어느 날 무너져요. 그러면 이 세상에 순탄하게 그냥 지났다. 결국 어디로 갈까? 여기로 가요. 여기로. 예수 안 믿으면 여기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놓고 분명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하나님 나라 속에 속한 사람이 신자잖아요. 자, 신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신자는 마귀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마귀 관계. 마귀의 관계 속에 들어있어요. 관계. 그냥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그냥 보호되지 않습니다. 어딘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어떻게든지 틈을 타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신자들을 좀 속이는 그런 부분에서 제일 속이는 게 뭐냐면 복음을 못 알아듣도록, 그게 제일 속이는 것 같아요. 복음 못 알아듣고 다른 거 자꾸 하도록. 그래서 뭐 대충 복음, 섞인 복음, 틀린 복음 이런 거 자꾸 그냥 헤매고 살다가 그냥 마치도록, 인생 마치도록. 그런데 요즘에 깨달아지는 거, 여러분 복음 누림 제대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고백 선포 안 하면요,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을 틈타고 있다니까. 뭔지 모르지만 잡혀 있어요. 거기 뭔가 육신적인 것에 여러분이 빠져 있다니까.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깨어 있으라. 지금 그래 예배소서에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예배소서에 뭐라 그래요? 예배소서에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예배소서 5장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거기에 보면 깨어 있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를 보고 정말 우리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사단의 유혹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뭐 많이 있지만 한 세 군데만 보면 돼요. 자, 베드로전서 5장 오늘 읽은 7절 8절. 이 염려를 가지고 자꾸 여러분이 염려해가지고 머리카락 하나 희고 건까 못해요. 여러분이 염려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거 있는 것 같죠?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근데 그게 전에 그런 모노드라마 좀 여러분 얘기했었죠? 모노드라마.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노드라마가 뭐예요? 한 분은 예수님,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 보따리를 하나 들고 있어. 그래서 그거를 보따리를 예수님께 이렇게 딱 맡겨. 예수님께 딱 맡기고는 이제 맡겼으니까 자기는 나가. 좀 이따 들어와서 그 보따리 또 가져갑니다. 그게 무슨 보따리냐? 염려 보따리예요. 염려 보따리. 염려 보따리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돌보신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해결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 5장 8절이잖아요.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맡겨놓고는, 그러고는 막 완전히 다 맡겼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다가 밖으로 나갔어. 그래 좀 이따 또 들어와. 그 나중에는 이제 진짜 나갔다고 막 액션을 하고 그러고 나갔어요. 그래갖고 한 1분 2분 지났어. 그래서 이젠 다 나갔나 보다 하는데, 좀 있더니 보따리가 뚝 떨어지더니 그 보따리가 끌려나가. 왜냐면 거기다 낚싯줄 매놨어. 그러면 실제는 안 맡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여러분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을, 오늘 성경에 옛날에는 지도, 권고하신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 성경에는 돌보신다 이렇게 나오죠. 옛날에 말씀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가르쳐서 지도해 가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그거를 여러분 보는 게 복음 누림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고 작은 문제를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고백 선포를 계속 하고, 그래서 그거를 해결될 때까지 고백 선포를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모든 거, 아마 요만한 거 염려, 근심, 갈등, 이렇게 답답함, 힘듦,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놓고 한번 계속 고백 선포해 보세요. 해결되는가 안 되는가. 그게 주인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 문제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 일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거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걸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 응답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 뒤에 나와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 그랬잖아요. 가장을.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제일 쏙는 부분이 아닌가. 왜냐면 우리는 육을 가졌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거 말을 이렇게 해주면 그냥 영적인 거는 금방 잊어먹어요. 영적인 것을 누리면서 육신기에 따라와야 되거든요. 육신을 자꾸 쫓아 사는 그게 광명의 천사예요. 육신을 쫓아 살면서 여러분 뭘 해가지고 노력해갖고 일을 풀어가도록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6절에 여기에 이제 이 마귀의 관계가 여기에 나오죠. 12절에 나오죠. 11절에 너의 대적 마귀가 온갖 관계를 가지고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에베소 6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래서 여러분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면 대통령이 위치가 그래요. 위치가 대통령이 하는 것이 많은 걸 좌우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놓고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위정자들을 놓고 정치가들을 놓고 또 많은 그런 경제인들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왜냐하면 사단이 어디를 이용하느냐?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활용한다니까. 그래서 시대마다 어려움을 주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이들의 어둠의 세상 주관, 온갖 타락 문화, 게임 문화, 음란 문화, 여러 가지 그런 조장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각종 사이비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서기 함이라.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한다고 그랬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진실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미사일이라고 그랬죠. 영어 성경에는 미사일로 나오는데 이것은 이 사단이 뭔가 공격하는 그런 공격 중에 특별히 시대마다 이단 누명, 최고의 사단의 활용 도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거의 뭐 시대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바울 당시도 그렇고 시대에 뭐 종교 개혁하는 분들이 다 이단 누명을 썼잖아요. 자, 그런 어려움들을 주는 이런 모습. 자, 그래서 이 사단의 나라는 완전 불신자가 완전 장악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신자가 그 축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축복을 우리가 뺏기고 살아간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그런 프린터를 보시면서 우리 인터넷으로 말씀을 나누는 분들은 새생명 새생활 그 6과지요. 6과를 여러분 넣어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1번부터 읽어가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도 대적으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대적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언제까지 이 마귀가 가두는 그 시간표는 지옥 갈 때까지. 예수는 재림에 와서 가둡니다. 예수의 재림 때까지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름을 알아보자. 그 이름, 거기에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베레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베레아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귀신 들렸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병, 감기만 들어도 귀신 들렸다. 그래서 눈 쳐다보면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런데 그들의 내용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60에 죽어야 되는데 교통사고로 40에 죽었어. 그럼 20년을 떠돈다. 그 틀린 이론이에요. 여기서 그런 답을 내야 돼요. 지금 무당들도 거의 무슨 장군 귀신, 용왕 귀신, 무슨 귀신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귀신은 어디에 정확히 사단, 마귀, 악령, 귀신에 대해서 정확한 요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계시록 12장 9절이에요. 요거를 여러분 딱 가지고 무당을 만났을 때도 요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사람 죽어서 귀신 된다고 뭐 귀신을 봤다 그 사후세계 이런 거 얘기할 때 요걸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사단의 실체를 정확하게. 사단, 마귀는 같은 존재.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단이라 그러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할 때 마귀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의 졸개들, 성경에는 그의 그 사자들이라 이렇게 기록이 됐죠. 그 사자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그 졸개들. 그래서 악한 영, 귀신.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옛뱀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사건을 터뜨렸던 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그 쓰임새에 따라서 달라요. 하나님을 대적할 땐 그 사단이라 그랬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할 때는 그 마귀라고 씁니다. 그리고 하며 온 천하를 깬다. 온 천하를 아주 깨는데 아주 전문가예요. 유혹해갖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하는 것이 아주 전문적인 그런 모습. 아주 거짓의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사자들도 내쫓기니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는, 그의 사자들, 그게 귀신들, 졸개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언제부터 나타나는가? 에스겔 14장, 이사야 14장에서는 그룹 천사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과 대적하다가 쫓겨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존재죠. 그래서 천사였고, 주로 하는 일이 찬양, 음악. 그래서 음악을 가지고 주로 이 사단이 이용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는 그런 그 팝송 같은 것도 많이 좀 이렇게, 요즘엔 젊은이들이 팝송 듣는 걸 제가 듣는지 잘 그렇게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자라날 때는 그 팝송 같은 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팝송이 대부분 이 귀신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는데, 요즘은 아이들의 문화를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외국 그런 어떤 그런 팝송 같은 그런 음악 속에 이 귀신을 추종하는 그런 찬양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어떤 노래 속에도 많이 지금 파고들어요. 왜냐하면 그 음악의 전문가가 사단, 마귀. 원래 찬양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사단, 마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볼 필요 있고요. 그래서 공중으로 쫓겨났고 땅으로 쫓겨나서 인간을 망하게 하는,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 그래서 사단의 활동,
그래서 사단의 활동을 제가 좀 확대해서 써놨어요. 사단의 활동, 불신자는 완전 장악하고 있고, 신자는 계계를 가지고 간사한 꾀를 가지고 인간을 유혹하는데, 근데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실제적인 이런 내용도 유혹을 받지만 우리 성도들이, 신자들이 제일 속는 게 뭐냐면 참 복음을 갖고 누리는 거를 잘 못하는, 그래서 뭐 하게 하느냐, 육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의 사람으로 살질 못하고 육으로 살아가도록 하는데 거의 지금 다 넘어진다는 거. 왜냐면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이 더 친해요, 영으로 사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느낄 때마다 그 고린도전서 이번 주 좀 읽어보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을 한 3번 읽어보라 했는데, 거기 13절, 14절에 나와요.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육신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영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그 성령, 복음을 얘기하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을 어리석게 생각한다니까. 세상의 지혜를 잇는 사람, 세상 사람들, 육신에 속한 자는 영의 사람을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어리석은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 따라가면 그거는 그 수준밖에 못 살아요. 자기 수준밖에 못 살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한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걸 우리가 표현할 때 만물의 영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마음껏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핵심 포인트로 얘기한다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으로 거의 못 들어가. 그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내용을 좀 참고하는 게 더 좀 넓게 좀 볼 수 있고요. 그 내용 속에는 뱀을 통하여 최초 인간을 유혹했죠. 창세기 3장이죠. 그리고 예배서 6장의 계계,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 모든 일을 행하고 넘어지게 하고 화전을 쏘고, 광명의 천사,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고, 미호가의 마음으로 혼미하게 하고, 육신과 정신을 눌러서 병들게도 하고, 그리고 계시록 2장 9절에는 조직이 있다. 그래서 이 원주를, 강원도를, 우리나라를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든지 우리 개인을, 가정을, 어떤 사회를, 국가를 무너뜨리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럼 그 마귀를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예배서 6장 11절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 더 써놓으셔야 돼요. 전신갑주만 입으면 안 돼요. 전신갑주를 입는 거는 구원받았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무장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단어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할 게 뭐냐면 13절에 나와요. 6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취하라는 것은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의미.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복음 누림하는 것 같죠? 복음 누림,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이고, 근데 취한다는 것은 누린다는 뜻이에요. 누린다.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의 의미를 여러분이 생활 속에 누리지 않으면 여러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의미가 실제돼야만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취한다는 말은 의미. 그래서 구원의 투구의 의미가 뭐고, 의의 호신경의 의미가 뭐고, 진리의 허리띠가 뭐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진짜 믿고 있다면 어떤 것도 여러분을 침노 못합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6장 17절에 뭐 써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성령의 검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그 말씀. 그러면 얼마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의 유혹을 뭘로 이겼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돌멩이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빵을 먹잖아요.
빵을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 빵을 주시고 하는데 아주 빵같이 생긴 돌을 갖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걸 가지고 빵 만들어 먹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받쳐주고. 얼마나 예수님이 천사의 호의를 받는다는 걸 알아, 이 사단이. 그러니까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발을 받쳐서 다치지 않게 할 거다. 그 명예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 경배해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 쥐꼬도 아니면서. 이 사단은 쥐꼬인 양 가지고 자기가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가지고 그 마귀를 꺾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4절에 기록되었으되, 7절에 기록되었으되, 10절에 기록되었으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그 내용은 시편 91편에 나와요. 그 내용을,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간교하냐면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유혹을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를 이기는 데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고, 말씀도 대충 알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담 하와가 왜 유혹받았어요? 하와가 유혹받은 게 딴 거 아니에요. 말씀을 몰라. 이 마귀가 와서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모든 거 따먹지도 말라 이랬냐? 이러니까 아니다. 다 따먹는데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 거 아는. 그건 지 얘기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잘 알고 말씀도 잘 합니다.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문제를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는 길, 그것은 여러분 확실하게 복음이 내 것 돼 있어야 되고, 복음의 말씀, 사단이 꼼짝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꼼짝 못하죠.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을 가지고 꺾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꼭 기억할 거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해라. 요거를 딱 기억할 때 마귀의 모든 관계,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전도, 그리고 전도자가 받은 축복, 마태복음 10장 18절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이 반석 위에 내 계율을 세우리라.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단 권세를 이기고, 기도 응답, 천국 열쇠. 세 가지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반석의 축복,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은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넨다는 거. 천국 열쇠를 갖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실제 이 복음의 내용이 내 것 되려면, 여러분이,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사단 마귀를 귀신아 나가라 들어가라는 것은 기본, 그건 기초 단계라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위에는 얼씬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얼씬했다가는 뭐 머리가 박살날 텐데 깨질 걸 보면, 왜냐하면 뭐 1초도 저거 하지 않고 바로 고백 선포해버리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이 사단이 여러분을 얼씬을 못한다니까. 왜 조금 틈 탈라 그러면 그냥 고백 선포를 해버리니까 뭐 완전히 박살나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야 되는. 그러니까 아예 오질 않지. 왜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래서 최고로 이기는 길이 고백 선포라는 거. 그러면서 말씀을, 복음의 말씀, 복음의 의미를 갖고 제대로 붙잡으면 의미를 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여러분은. 근데 그걸 취해야 돼. 취하려면 의미를 알아야 돼. 의미. 근데 그것이 복음의 의미만 알면 여러분 완전 승리하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영적 문제를 완전히 알 뿐만 아니라 해결받으면서 승리하고,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성경에만 얘기하는 이 영적인 부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신자들은 아예 모르고 있고 우리 신자조차도 아버지는 간과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영적 문제, 영적인 병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그거에 대한 완전 해결책인 아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전신갑주를 취하는 삶이 되어서 이 마귀의 관계를 깨트리고 마귀에게 빠져서 헤매고 있는 이들을 건져내고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